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죽음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절반이 내세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75%가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걸 정말 실감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시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생각도 차 있죠.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하늘나라와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말이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만나는 것일지,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좋은 구호가 사실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내세에 대해서 참 굉장히 무관심해요. 정말 내세가 있다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관심 가져야 될 텐데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누굴 만나야지, 내일은 무슨 일 있지, 나 이렇게 더 죽으면 안 되지. 모든 생각들은요 여기에 있지 죽은 다음에 과연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텐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적다는 것이죠. 너무나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또 그 이후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하늘, 이건 사실 하늘들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하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구분을 안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엘리야가 승천했는데요. 근데 그 승천이라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원래 보면 샤마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샤마임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하늘에 있는 자가 없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제 공중으로 오실 것이고 이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들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산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다가 그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러면요, 그 재판이 중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하죠.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요, 조금 성급한 얘기입니다. 이 지옥, 불못이라는 것은요, 심판 받은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재판도 받기 전에 사형 언도를 해서 집행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인죄를 진 사람도요, 집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우리는 그냥 적당히 알아봅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다 반드시 삽니다. 근데 사는 시기와 또 장소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하면 그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죽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부활하기 전까지. 성경은 이것을 일단 두 군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이 두 곳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라는 곳이 나옵니다. 물론 이곳은 하늘들에 있는 어떤 장소입니다. 셋째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의 어딘가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거기에 또 음부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나중에 다른 말로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죽어서 장사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거기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있지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줄 때 그때서 나올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죽긴 죽었지만 음부라는 곳은 사망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요. 그것은 아무 인기척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는 의식이 없습니다. 완전히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의식이 있다 그러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알아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잖아요. 같이 있을 땐 모르지만 떨어져 있는데 내일 사고가 난다는데 또 뭔지 병이 걸린다는데 이걸 다 알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거기서 의식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의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망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아브라함 죽었잖아.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산자의 하나님이라네요. 그것은 아브라함도 반드시 살리실 거고 이삭도 살리실 거고 야곱도 살리신다는 그 약속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거기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그 사망 상태에 들어가든지 그렇다면 죽긴 죽었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불면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부에 들어가 있는 부자는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데 또 하나의 걱정이 있어요. 자기 형제 5명이 아직 살아있는데 제발 그 5 형제만큼은 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무심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전도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죽어서는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거기 있어 보니까 아직은 죽지 않은 형제들이 있는데 이곳에 절대 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든지 누굴 보내서라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다른 것도 발견할 수 있죠. 죽은 사람들이 죽으면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 이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죽어서 귀신 됐다면요. 그러면 활동할 거 아닙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죽으면 이 사망이란 장소와 음부란 장소밖에는
없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것은 낙원에 갑니다. 이 낙원이라는 것도 이 하늘들 가운데 한 공간이죠. 누가복음 16장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라 이를 때.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주님이 나라 이를 때가 굉장히 멀리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나라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오늘 당장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래서 낙원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이 낙원은요, 대기소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건 못 믿건 간에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던 사람들은 다 일단 낙원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이제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게 어디로 오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만남의 장소는 이제 공중입니다. 셋째 하늘도 아니고 다른 음부도 아니고 이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데, 공중도 역시 하늘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늘들로 다시 들어오셔서 공중에 계시고, 그때 누가 올라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어디 있었겠죠? 낙원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낙원은 더 이상 텅텅 비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는요, 낙원은 등장을 안 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요, 세 군데서 나오죠. 사망에서, 음부에서, 바다에서. 낙원에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낙원에서는 텅텅 비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낙원에서 나와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몸은 사람이 죽게 되면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영과 혼이 낙원이라는 곳에 있다가 거기서 나올 텐데, 근데 새로운 몸을 입고 이제 나타나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럼 휴거돼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그 들림 받아야 되는데요. 들림 받을 결심 안 해도요, 작정을 안 해도요, 우리는 들림 받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요, 반드시 들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이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거기에 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바대로 바로 받으리라,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이제 심판받는데, 심판의 기준이 그의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몸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에베소서에서 그의 몸은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역할을 했는지 악한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걸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된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바로 혼인잔치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지금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등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사람에게 등이라는 것은 영이 깨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 신랑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바로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 가운데서 반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그러면
낙원에서 나와서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못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로 나옵니다. 바로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고 큰 음녀는요 타락한 교회의 연합체들이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성도들인데 성도들은 성도들인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과 짝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결국은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왜냐하면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올라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요 딱 두 번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려집니다. 그때 성도들이 거기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기름이 준비된 성도들, 성령 안에 있는 몸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이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세 군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요 한 곳에서만 나왔죠. 낙원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낙원은 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낙원에서 나왔다가 혼인잔치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들은 다 바다에 던져져 있고요. 사망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나 또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은 천년왕국 때는까지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때 죽은 자들 내어줄 때 사망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테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음부에서 나오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그때에서 나올 겁니다. 음부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때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도 재판장은 예수님이에요. 또 백보자 심판대도 재판장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전부 다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요 그 옆에 배석 판사들 누굴까 심판관들이 그것이 사도 12사도라고 돼 있죠. 그죠? 12사 너희들이 바로 12보좌에 앉아 바로 그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성도들 얘기하니까요. 근데 이제 백보자 심판에 가서는요 그 옆에 보좌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다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좌들이 앉은 자들은 쭉 있는데 바로 보좌들이 앉은 자들 그들이 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서 그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쫙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에 펼쳐진 그 중앙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 성도들이 쫙 있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거기 나오게 됩니다. 양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과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양의 대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염소의 대열에 그러니까 사망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마 양의 대열에 음부에서 나온 사람이 염소의 대열에 근데 성도들은 이제 그 보좌 옆에 쭉 있죠. 예수님이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죠? 나를 그 양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갖다 줬고 병들었을 때 나 찾아봤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집안에 들여서 재워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요. 그 양에 대해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보좌에 있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여기 내 옆에 있는 여기 중에 내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심판,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 옆에 있는 예수님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형제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맏아들 되시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형제들이 됐다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로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바로 교회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형제로 인정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맏아들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로서 그 백보자 심판 때 옆에 앉아서 배석 판사들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 그때 심판 기준은요, 그 몸에서 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유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봐서 심판을 받는데,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각자 받는다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이 각자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각자 만나 먹는 게 없어요. 그죠? 땅에 있는 기름진 것을 영양분을 열매 맺을 때는요, 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이 백보자 심판 때는 각자 행한 대로 각자 바로 생명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통과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때 비로소 백보자 심판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심판대도 아직 안 열렸고요, 천년 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대도 안 열렸는데 이미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그죠?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사형언도를 받았다면요, 이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마침내 이제 그 모든 것이 백보자 심판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하늘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늘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설악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아침에 쫙 경치를 보려고 했더니 안개가 쫙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이 안 보여요. 그죠? 그러나 안개가 싹 거치면요, 그 산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왜 셋째 하늘을 못 볼까요? 하늘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들이 이게 싹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처음 본 하늘, 새로운 하늘이 나타나게 되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없어지면 새로운 땅이 나온다 그러네요. 근데 새로운 땅이 뭘까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일까요? 예루살렘은 땅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은. 그 땅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새 땅입니다.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땅 얘기하는 거는 전부 교회거든요.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세요. 형제들에게 그걸 하나님을 선포하고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은 그겁니다.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어디에서요?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는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우리말 성경에 물론 그것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근데 이제 그 흠정역에는 그것을 땅으로 번역을 해놨죠, 제대로. 새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새 땅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교회 완성이,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찬송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다 없어지면, 하늘들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면 이제 새로운 땅이 보이게 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새 땅이라고 합니다. 새 땅을 보니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게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새 땅이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이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 바로 영생의 땅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은 자기의 그 영광을 그리로 운반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들어간 것이 굉장히 소원이잖아요. 찬송가에 보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래서 거기를 거닐고 싶다는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 거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민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럼 우리 성도는 어디 갈까요? 성도들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체라고 돼 있죠. 새 예루살렘은 쫙 보면요, 12보석으로 된 것이 쭉 되는데 거기에 벽옥으로 된 성벽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12보석을 쭉 보니까, 기초석을 보니까 어린 양이 12사도 이름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데, 새 예루살렘은 딱 보니까 12기초석이 딱 있고 거기에 벽옥으로 된 성도가 한 몸 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벽옥이 단수입니다. 우리가 각자 보석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하나의 수정같이 맑은 벽옥으로 된 것이 바로 사도들의 터에 딱 세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 이름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우리들을 장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장 오늘 죽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낙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의식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 몸은 이제 흙으로 들어가서 썩었지만 그때 새로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몸으로 뭘 행했는가? 선악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들어간 경우는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 1000년이 딱 지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열립니다. 그때 재판장으로는 그 자리에 서야 되죠.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만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지냈던 사람도 만나고요. 지구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 음부 가운데 있던 사람, 바다 가운데 있던 사람,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때 재판정에 재판받는 사람들은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5억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될까요? 한 750억? 아니 7천억?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다 만나요. 거기서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담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죠?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도 있을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여기서, 그죠? 근데 또 다른 사람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 거기서 불못에 가는 사람과 이제 새 예루살렘 들어올 사람들을 골라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을,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고정된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한번 부활하면요, 모습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전혀 처음에 부활했을 때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그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창에 찔린 자국을 보이면서 확인시켜 주시겠습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 갔는데도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여전히 먼저 오셔서 고기를 굽고 떡하고 고기를 준비하고 계신데 못 알아보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얘들아 하니까 그때 와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못 알아보는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모습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요 고정된 몸이 아니라 바뀝니다. 새 예루살렘도요 이게 한 성이 됐다가 어린 양의 세마포를 입고 있는 한 신부가 됐다가 하나님의 장막이 됐다가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변화가 있다가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천년왕국 지나서 새 예루살렘 거기 가서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그냥 건물이 되고 있으면. 근데 그건요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계속 바뀝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바뀌어요. 사도 요한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 같으시니, 인자 같으시니, 힘센 천사 같으시니, 또 다른 천사 같으시니, 계속 예수님의 모습을 그때그때마다 알아보지 못해요. 마지막에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 예수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밝히세요. 그 정도로 부활한 몸의 모습들은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한 몸으로 여러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공중에 올라갔는데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와 같이 있던 교회를 이룬 분들이 조금 더 좋은 판결을 내주지 않을까요? 그러나 가장 불행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죽어서 음부에 가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음부에 가는 경우는 우리는 그 실감을 못하는데 먼저 가는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부자가 생전에는 너무나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력도 있었고 그냥 건강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도 하나 피곤치도 않고 죽을 때까지 안 베풀었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하는 것은 고통 중에 제발 내 형제 5명 중에 아무도 나 있는 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는, 그것이 바로 음부라는 곳인데 거기 갈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죽은 다음에는요 복음을 안 들은 분들이 더 나서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발 살아있는 누구만큼은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는 일입니다. 근데 이 죽음 이후의 일들은, 펼쳐진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살았을 때 준비한 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선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몸을 이루는데 정말 기름의 반죽이 돼서 그 몸에 선한 일을 할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1000년 동안 그분과 더불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까지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장래에 대해서 확실하다면요, 그러면 이 현실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두렵고 안타까울까요? 그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문이라는 것을 열었을 때 너무나 우리는 두렵고 답답하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우리는 참 뭘 해보려고, 만족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든 행선지를 확실히 안다면요 우리는 시간 짬을 내서라도 거기다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걸 몰랐다면 몰라서 준비를 못하지만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준비를 넉넉하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실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 별로 안 나타나요. 그죠? 사도들 전부 순교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또 스테반도 보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의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의 문을 열고 가서 벌어질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스테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주여 저들 용서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있거든요. 천사같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 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 죽음의 이유를 준비하는 것, 시간 낭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준비가 있어야 그 행선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음보에 갈 일은 없겠지만 일단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후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우리 혼자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서로 몸을 이루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서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